자, 오늘부터는 제가 요나서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마곡에 있을 때부터 요나서를 좀 한번 강의해 보고 싶었는데 뭐 요나서 쉽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요나서가 지금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새롭게 지금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한 이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기로 했으니까 또 요나서 짧아요. 근데 또 재밌습니다. 또 그러면서 심오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 거죠? 전혀 없죠. 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 뭐 설교 제목이 좀 웃기죠? 하나님은 로또야. 원래는 제가 이제 평행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서 전체가 이제 하나님과 요나가 이제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주제가 평행선이라 이제 평행선을 제목을 잡았다가 이 하나님은 로또야라는 이 의미를 과연 여러분들이 알까 모르겠는데 서론부터 이 의미를 좀 풀어 나가면서 요나서의 좀 서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남편은 로또야, 내 아내는 로또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어디서 들었냐면 복화를 하는 분이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알았는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로또야 그러는 것은 난 내 남편을 너무나 잘 만났어, 대박이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남편과 나는 안 맞아 라는 뜻이에요. 네. 내 아내는 로또야 그러면 내 아내와 나는 안 맞아. 왜? 로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로또야 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중에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와 의로우신 분 중에 의로우신 분이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살아가니까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순조롭지만은 않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끼리는 만나다가 너무 안 맞으면 여러분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또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맞춰보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지겨우면 각자 길을 가게 되는데 서로 맞춰보려고 하면 싸우게 되죠. 우리 같이 걷는 교회도요 서로 관심이 없고 각자 알아서 자기 길을 걸어가면요 큰 갈등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 싸우냐면 함께 뭐 선교를 가려고 하고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갈등하고 싸움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깎여져 나가고 거기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는 가운데 교회는 그때서야 이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안 맞잖아요. 안 맞거든요. 그리고 많이 싸워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맞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절대 헤어질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좋아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돼서 정말 안 맞는 아빠와 안 맞는 자녀와 만나서 살아가는데 정말 심하게 안 맞고 다투어도 헤어질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죠.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이름이 같이 걷는 교회인데 같이 걷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씩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사이 좋지 않은 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나눔 주에도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기 뜻과 다를 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나는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아도 무조건 따르려고 노력한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내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받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냥 내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꺾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나서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아이들에게 쉽게 강의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참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도 아마 유년주일학교 때 요나서 설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다윗과 골리앗, 요나. 왜 고레배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나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1장이 뭐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1장까지는 어떤 학자들이나 다 의견들이 일치해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2장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뭐 고래인지 어떤 물고기인지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보통은 이 기도의 내용을 회개의 기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했고 다시 3장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외치는, 그래서 다시 순종하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가 회개 기도하고 순종했다가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보통 이 패턴으로 요나서를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통 요나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요, 이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요즘 요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게 군데군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가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배경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테고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배우면서 딱 두 가지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여기서 크게 배워요. 하나님의 어떤 그 보편적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많이 또 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임했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에서는 비동사인데 비동사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는 이 하야라는 동사가 있다, 되다, 자, 이루어졌다, 살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하야 동사가 어떤 거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게 하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빛이 되라 하시면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곧 뭐예요? 곧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있음이 따로 놀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있음, 그게 존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있게 되고 빛이 되라 하면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은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지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매일 그러면 좋겠지만 강력하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떤 환상과 꿈을 꾸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비록 땅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계속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그 말씀을 안 이루려고 해도 그 말씀 에너지가 나의 삶을 그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라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라집사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 때 평안하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계속해서 말씀이 라집사님을 추격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면서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이 능력,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에너지의 힘을 잘 맛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끔 잠도 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도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대언을 하면 그 말씀 자체가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전하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까 하야라는 동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있게 되죠. 근데 그 뜻이 또 뭐라고 했어요? 살다, 다시 살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창조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말발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만 전하면 됩니다. 자, 요나에게 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예언서나 선지서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치중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서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요나 자신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요나에게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닿았다, 올라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악이 창궐하니까 악이 가득 차면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는 악이 지금도 창궐하고 성행하는데 하나님이 이 악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악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을 당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면 쿰이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적군들이 자신을 막 칠 때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선지자는 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이 마음에서 끌어올라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이 여호와의 명령에 3절을 보니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바로 그러나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는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서 그 말씀이 뿜어져 나와서 그 말씀이 방망이질을 해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일반적인 선지자인데
지금 요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무 즉각적으로 그러나라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러는 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우리는 보통 누구의 말이 들려지면, 어떤 사람의 지시와 명령이 들려지면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서 이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말이 들려지자마자 그 앞에 있는 자음 하나만 들어봐도 또 그 얘기야라고 하면서 그냥 귀를 닫고 불순종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요나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듣고 고민도 안 해봐요. 생각도 안 해봐요.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냥 그러나로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딱 들려졌을 때 귀를 바로 확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혼자 말씀 묵상을 하다가 혼자 웃었는데, 제가 요즘 이 라집사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개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개를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민정아, 너는 앞으로 20년 동안 개 선교를 해라, 개 사역을 해라, 가서 개를 돌봐 주어라라고 하면 라집사님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개 사역을 해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러나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층에서 빵으로 사람들 섬기는 것도 할 수 있고, 커피 타주는 것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모가 되라고 하면 사모까지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목사가 되라고 하면 목사까지도 될 수는 있겠지만 개 사역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게 뭔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를 확 닫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나에게 정말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막 울분이 막 솟아오르고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러나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성혜 집사가 옆에 있는 남편이 절대 목회자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여보나 신학교 가면 안 돼. 50대 초반 다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럼 그런 말이 딱 들려지면은 무조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다른 건 다 듣는데 목사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게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그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지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역사의 배경 속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했는데 똑같이 본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가요.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3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지금 2번을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저는 자꾸 여호와의 얼굴 낯 똑같은데 개역성경에서 그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꾸 여호와의 낯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낯이 이제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저를 보고 있고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도저히 내가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산상설교에 나오는 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나로 반응하고 낯을 피하면 하나님의 낯이 피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어떤 자녀는 교회가 제일 가기 싫은데 부모가 너 교회 가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피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더 이상 내가 불순종하니까 엄마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악어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악어가 뭐죠?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한 번 그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계속 듣지 않으면 쟤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집요하게 요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말로 임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로는 안 하지만 여러 이방 선장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한 그 명령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지지 않아요. 그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면 요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게 마무리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별일 안 일어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도 특별한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는요 슬슬 피합니다. 괜찮네? 또 순종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네. 왜냐하면 순종 안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별일 안 일어나니까 점점점 벗어나더니 나중에는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내가 죄 짓는 것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터치하지 않으시나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안 생기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저 유혹을 받고 오히려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나의 경우는요.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욥바에 괴물이 기다리고 있거나 배가 그날 출항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날벼락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침 그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도 그냥 내 뜻대로 잘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하는 줄 알아요. 허용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는 섭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섭리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섭리하지 않구나.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들을 보면 자녀가 불순종을 할 때 그 아버지의 성격대로 자녀들을 대합니다. 다혈질이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들이 불순종을 할 때 이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바로 그냥 혼을 내는 사람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들은요, 아들이 잘못을 해도 태평하게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냥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장은 때리지 않는데 그 아이를 서서히 다루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은 후자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당장 날벼락을 치시거나 우리를 혼내신다거나 바로 교통사고를 내신다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징계를,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장 매를 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왜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오래 참는 아버지들이 왜 그렇죠? 그렇다고 걔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말로 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실 때는 내가 너에게 한 말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너에게 사인을 줬잖아. 내가 너한테 눈치를 줬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무궁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을 잠깐 보세요. 자, 로마서를 잠깐 보세요. 잠깐 피세요. (2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당장 매를 대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괜찮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아빠는 네가 지금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내가 오래 참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 죄를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그냥 용납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내 죄를 허용하고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순종하는 것을 더 발빠르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교회가 잘 세워지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되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마음을 좀 더 또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요나가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는지만 짚고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 이제 3절 이후부터 또 풀어나갈게요. 자, 요나가 바로 그러나로 지금 반응을 했는데 왜 요나 선지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로 즉각 반응을 했을까? 요나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언급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요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정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회복되었어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왜 있습니까? 요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선지자였었고 그 당시에 BC 8세기 때 호세아 아모스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 요나가 말씀을 전하면 요나가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인데 여로보암 2세가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도 활동했고 호세아도 활동했고 아모스도 활동했는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때예요. 언제?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 번성할 때. 또 아모스 선지자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때 아모스가 전했던 내용은 뭐예요?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전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이 성행했던 거예요. 불법적 상거래가 너무 흔하게 행해져 있었던 그런 시절에 아모스가 나타나서 공법을 정의같이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잘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게 살았고 불법이 성행하던 그 시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봤나요? 열왕기하 15장 24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번째 절기를 바꾸고, 레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래서 악한 왕의 대표가 여로보암, 의로운 왕의 대표가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호세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해요? 586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고 하니까 요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지금 징계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잔인하고 포악한 대명사예요.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나를 혼내는데 나를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조폭을 통해서 나를 혼내게 한다면 이 아들이 아빠를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빠가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우리 아빠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지금 앗수르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는. 근데 지금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개사역 하라는 것보다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러나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앗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또 자기를 누구한테 보내서 지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귀를 닫고 바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다시스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요나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아까 찬양한 대로 생명을 거는 자, 두렵고 떠는 자가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서에 처음 나와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요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놓고도 피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도 보면 요나가 내 안에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말씀, 고리타분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내가 다른 말씀은 순종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요나처럼 피해버려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기는 맞아. 들어보면 맞기는 맞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운영 방식, 세상의 경영 방식대로 뭐 교회나 회사들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어차피 세상의 것들을 덕지덕지 많이 입혀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이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잘 된다는 것도 아는데 어느 순간 주변의 아이들을 키우는 다른 학부모들을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서 세상 방식을 따라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지금 끝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자 우리 주변에 조용히 잘 봐야 돼요. 믿지 않는 누구를 통해서도 여기서는 선장을 통해서도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너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나를 때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위기 가운데 난리가 났는데 혼자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든 내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면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질 테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나는 이루고야 말 것이며, 내가 너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따라다닐 거고 너를 추격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말씀을 이루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좋아해서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한번 살아보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과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물을 동원해서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